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 갓 자손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조사단을 보내어 그 소문과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소문과 그 오해를 통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와 또한 이 비느하스는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또 경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오해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일은 성숙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조사단들에게 자신들이 요단강에 쌓은 제단에 대하여 해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고, 이 해명을 들은 조사단들은 함께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일로 아주 행복한 마무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쌓았던 그 제단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업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된다면 무엇이 복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업,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고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후일에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가나안 정복 전쟁 1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기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된 세 지파가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후일의 기업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업이 된다면, 복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하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거기에 따른 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서편에서 온 조사단들에게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설명을 시작할 때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22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세 가지로 부른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자라는 것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부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개역 개정 번역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자나 우리는 다 그냥 같은 동급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물론 틀린 것은 아니나 어원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살펴볼 때 전능하신 자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각자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전능하신 자라는 이 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데 그분은 강하시다, 용사와 같으시다 라고 표현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것으로 부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면 다 통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단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교자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자 또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불렀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홀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르벤, 갓, 므낫세 이 절반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을 조사하러 와서 진상을 지금 따지고 있을 때 설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엘로힘, 여호와라고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입술에 발린 말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서 또는 엘로힘으로서 여호와로서, 그분은 전능하신 자로서,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름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수식어를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목자와 같았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각자의 저마다의 고백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강한 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들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라고 자신들의 이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명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이 되시고 엘로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요단강가에 왜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는지를 그 하나님은 아실 것이며 또한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금 요단강가에 쌓았던 이 큰 제단이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22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이 요단강가에 쌓았던 이 제단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단을 우리가 건축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벌하여 달라는 그런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세 지파가 왜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아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일에, 지금이 아닌 후일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이들이 지금 이 제단을 쌓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들은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들만 여호와께 기업이 있지 이 요단강을 건너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 기업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말할까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면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일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1세대들이 죽고 난 그 이후 전쟁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서 이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자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될지라도, 요단강 동쪽에서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분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여기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지금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우리들에게 받을 분깃, 우리들이 참된 가치로 추구해야 될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또 너희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보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길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까 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를 삼고자 하였노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후일에 이 제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제단으로 인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기업을 받은 자라, 분깃을 받은 자라, 증거가 되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전수해 줍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배 굶지 않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세금을 내면서까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세상의 가치를 남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오늘날 자녀들에게 많은 세상의 가치를 남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이 지파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섬김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았던 목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이것을 조사하러 왔던 조사단들은 이 일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라도 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들이 들었던 소문과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그러면서 이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제단의 이름이 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신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의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기업이 된다는 것,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돈을, 땅을, 집을,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짓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해가 될 뿐이지 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유산으로 남겨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려고 하신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일이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단강가에 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으로 기업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돈입니까? 좀 더 편안한 그런 삶을 기업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그게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건 기업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누가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산 어리석은 미련한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유산은,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이 되고 가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제단 엣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증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대충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대충 예배나 드리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분들을 보면 저는 속에서 분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숨같이 여기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